지금 주일 예배는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짧습니다. 짧지만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6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오시기 전에도 읽어보시고,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인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고 들으면 새롭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더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다 싶고, 또 나아가서 저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길기도 해요. 말씀이 한 장씩 읽기도 하고 때로는 3장, 4장도 한꺼번에 연결된 내용이라 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1시간 이상 소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읽어오시면, 미리 수요일도 금요일도 읽어오시면 훨씬 더 말씀을 듣는 일에, 또 깨닫는 일에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실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건물로서 아마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서 이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제 하나씩 세우게 하는 과정을 기대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란,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세우게 하신 교회란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세기,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은 1세기 때만 해도 4가지의 큰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이건 뚜렷한 현상입니다. 가난한 자 또는 종으로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고, 부자 또는 주인 정도가 된다면 굉장한 부를 이루고 살았어요.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의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런 빈부의 격차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일단 옷부터 다르고요, 머리도 다르고, 머리 모양새도 다르고요, 딱 봐도 부자구나,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앉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냥 다 섞어서 앉았잖아요. 그죠? 늘 앉으시던데 앉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름만 안 써있지 그냥 늘 앉는 자리에 앉으셨는데, 어쨌든 누구를 피해서 앉거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앉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쪽에 앉았다가 다음 주에는 이쪽에 누가 앉으면 비켜주세요,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앉을 수 있잖아요. 꼭 거기에만 앉아야 된다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앉기를 꺼려했을 게 분명해요. 이것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사회적 신분이 확 드러났어요. 주인, 종.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주인, 종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둔, 그리고 마치 이 몸의 지체들, 손가락, 발가락, 손, 심장, 이런 몸의 지체들로 다 소중한 사람들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문만 열고 나가면 큰 소리 치는 주인,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종이었단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달라질까요? 달라졌을까요? 세 번째는
우상의 문화라 그랬어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많습니다.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심지어 로마는 100가지 이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있나요? 그 이름에 따라오는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마치 신이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즐겨 삼는 내용거리가 될 만큼 1세기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심지어는 우상의 신전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과 몸을 섞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마치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던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행하던 시대여서 이런 크게 네 가지의 죄악들이 문만 열고 나가면 현저하게 눈에 띄게 있는 그 시대에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이 부분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었을까, 얼마나 진통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혼자고, 물론 동역자들도 있지만 몇 명 안 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매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머지 6일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잠깐 설교를 듣고 잠깐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변화가 될까요?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변화될까를 생각해 보면 답답합니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나 사도 바울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회사의 일꾼, 가정의 일꾼, 혹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일꾼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칫 부담스러워요. 좋은 단어처럼 들려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단어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종이라는 단어라면 그냥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어떠한 나의 그런 거 다 무시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그게 종이에요. 물론 믿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계획 다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종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혹시는 자녀 가운데 누가 어느 나라에 예를 들면 미국의 주한대사가 됐다라고 하면 영광이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대사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 대통령이 나누어질 수 없잖아요. 이 나라에 있어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 대신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 나라의 대사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대사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의 대사예요? 누구로부터 지금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 일을 맡으라고 대사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볼 땐 나의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저 하나님이 저를 대사로 삼으시는데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부족하지만 감당하라고 맡기셨으니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맡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거든 섬기는 자, 종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면 높아져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도 대사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대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쭐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지 라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야 되는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이것이 영광임을 알기에 대사답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일꾼 대사의 자격입니다. 말씀드린 주한대사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대사의 일을 하려면 한국어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과 대화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해야 돼요. 또 공부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도 잘해야 되잖아요. 좀 지혜롭고 똑똑해야 일을 좀 잘 감당하지 않을까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교성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 마찰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들 그 사람이 대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교성도 좋아야 될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많을 겁니다. 되면 얼마나 많겠어요? 고르고 골라서 대사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따져보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은 뭘까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내가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생겨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것 때문에 삼으신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고 고백해요. 틀린 고백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일 수 있어요.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다. 왜 이런 고백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의 지파
그의 오랜 시간을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 왕이 등장해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 이름을 따서 아마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어줬든지 할아버지가 지어줬든지 아니면 가문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지어줬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도 얘는 큰 자가 될 거야 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름을 안 짓는다 그랬죠. 저의 이름은 일권입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을 이름이에요. 일권, 하나의 권세거든요. 그럼 뭐죠? 하나의 권세. 제가 뭐 조선시대나 그 전에 태어났으면 하나의 권세를 가져라 하고 일관아 그러고 불렀으면 제 이름의 뜻은 뭐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제가 왕가의 집안이 아니었는데 이 이름을 가졌으면 혹시 모르죠. 제가 이게 우리 조 집사님은 족보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족보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쪽이 아니어서 족보를 보지 못했지만 왕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뭐 상놈이냐? 그건 또 아니길 원하고, 그렇지 않으길 원해요. 근데 모르잖아요. 제가 왕가가 아닌데 하나의 권세를 가져라 하고 이름을 줘줬고 사람들이 저를 일권아라고 부른다면 저는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하나의 권세를 가지라고 이름을 붙이냔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원한다고 이런 이름을 지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그렇게 받으세요. 저는 제 이름이 하나의 권세,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뭐 저에게만 주신 건 아니고 다만 이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사울일 때의 이름,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세상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 망령되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를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를 이렇게 직분을 맡긴 것은, 일꾼을 맡긴 것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득달같이 다메섹으로 올라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득달같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다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그냥 사생아라는 얘기예요. 엄마가 배가 불러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만삭둥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자기의 옷을 던졌어요.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격으로 허락한다, 죽여도 좋아 라고 허락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겠느냐? 누가 내가 사도가 된 걸 믿겠느냐? 그렇죠. 이러한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자격을 논하자면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대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격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으로 대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를 대사로 삼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어서 대사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약했어요. 원래부터 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매만 맞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의 질병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함께 선교를 나갔던 마가라고 하는, 나중에는 아들로 삼지만 이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할까요? 너나 고쳐라 그러지 않을까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질,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였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고전으로 내려오는 그 제자들의 책들 가운데 보면 이 육신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오는데 그는 대머리였을 것이고 또 이 다리가 안짱자리였대. 안짱. 하도 매를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휘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다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대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일꾼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회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씀드렸죠. 제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슨 마음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 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시끄러웠고 얼마나 진통과 고통이 심했을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잠잠해지기까지, 그들이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를 일꾼을 삼으셨을 때 그 일꾼에게 주신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능력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동역자가 되고 파괴자가 건축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예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가 이야기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 금 한 돈이 거의 80만 원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 자랄 때 금 한 돈이 10만 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 모으기 할 때 그거 다 줬는데 우리는 애가 셋이잖아요. 금반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만 갖고 있어도 차 한 대 살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말입니다.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의 80만 원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약 3억에서 5억이 됐다 그래요. 그럼 1달란트가 말입니다. 굉장히 크죠. 1달란트가 지금의 금액으로 따져보면 3억에서 5억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이것을
종에게, 일꾼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나가서 일을 했다 그랬고요. 2배로 거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한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돈의 가치, 달란트의 가치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로 설명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무언가를 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꾼 삼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에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오늘이 10월 28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달력 한 장을 또 뜯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달력을 맞춘 달력, 혹시 10월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달 달력에 큰 글자로 써진 글자 혹시 아시는 분 알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10월달 달력에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별로 뭐 잘 안 보시죠? 매달 달력마다 이 글씨나 그림이 좀 바뀌어요. 그림이 아니라 저는 글씨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10월달 달력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교회 달력 10월달 달력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돼 있고 말씀이 반토막만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어 드리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전체를 다 12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약함이 능력으로 더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약해져야죠. 그럼 내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가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고백할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맡기셨을까? 일꾼에게. 보통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일꾼이 됐을 때 어떠한 일꾼이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죠. 직장에서 나에게 일을 맡기면 그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뭘 맡기시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8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부요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너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요함, 이것이 복음에 있어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요? 죽으면 끝.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야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가야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야 된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회심의 기도를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내가 했던 어리석은 일들, 잘못했던 일들 기도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한다고 천국 갈까요? 일주일 내내 밤새고 기도해도 못 가요. 왜요? 또 죄를 짓잖아요. 회개한 죄는 안 짓나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괜찮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롭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지 않으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행함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뭘로 대신할까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로 가능할까요? 얼마를 드려야 천국 갈까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건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을 부요함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연약해도 행복해야 돼요. 부요함 때문에 말이에요.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요함을 전하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진리에 관한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서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부자가 됐던 가난한 사람들이 됐던, 병자가 됐던, 건강한 사람이 됐던, 주인이 됐던, 종이 됐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고자 사도로 또는 일꾼으로,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뜻의 또 하나의 뜻이 집사입니다. 난 집사님이 아닌데 아직 괜찮아. 아니에요. 집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님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다, 세상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직분과 상관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일꾼이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도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 복음 안에 능력을 담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할 만하지 못해요.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고,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때 내 말이 어숙하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주셔서 이 능력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귀한 지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셨어요.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힘있게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